뉴스에 보게 되면 최근 뉴스 가운데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지내고 있었던 이웃 나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서로 원수가 되어 죽이고 죽는 그런 사륙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들마다 그 지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나라들의 관계 속에서 원튼 원치 않든 여러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결국 깊은 역사 속에 있는 골들이 그대로 그 나라들 가운데 전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은 약소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강대국의 군사적 긴장이 항상 팽팽한 걸 보면 우린 그걸 느낍니다.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국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지역 또는 더 자신들에게 유리한 군사적 위치를 갖기 위해서,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이들이 긴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그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상황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 약소국이든 강대국이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심판과 회복을 주장하실 줄 믿는 자이다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심판과 회복을 주장하시는 줄 믿는 자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23절부터 27절까지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8절부터 33절까지 하솔과 게달에 대한 나라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9절까지는 엘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 작은 나라들, 이들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강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크고 작은 장점과 상관없이 그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날이 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23절에 하막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그들이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오래도록 평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비틀거리며 평안이 있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이 큰 이 강대국 바벨론이 지중해에 있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남쪽에 있었던 애국까지도 쳐서 심판을 한 것을 생각해 볼 때 크고 작은 나라들이 모두 바벨론 앞에 무릎 꿇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다메섹도 무릎 꿇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다메섹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장정들과 그들의 군사들은 사람들의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서 엎드려지고 그 군대는 멸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베나닷의 궁전은 결국 불타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게달과 하솔은 당시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살던 이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성이나 요새가 아니고 유목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막일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심판하셔서 그들이 잘 쏘던 활, 그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저렇게 생활하면서 또는 무역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 목축업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소유들이 모두 다 빼앗기고 파괴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엘람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특별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은 마지막 39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볼 때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말합니다. 여러 민족들이 있었지만 그 민족들 속에서도 특별히 엘람에게 대해서는 엘람의 포로에 대해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나라에게는 멸망만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나라에게는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나라도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나라도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듣고 있는 여러 나라의 갈등들, 그리고 크고 작은 나라들의 전쟁 이야기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들이 그저 우연히 전쟁하고 있고 우연히 있는 나라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그 나라와 그 지형에 그 백성들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기를 또한 구하며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들을 향한 긍휼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크고 작은 열방을 심판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회복과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또 믿는 이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사는 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가족, 우리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주신 소중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고 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 바깥에 있는 여러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선교사님들을 통해 또 현지에 있는 믿는 이들을 통해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전쟁을 하고 있든 평화를 누리고 있든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심판의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그날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